할렐루야. 찬양대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넷째 주일, 또 우리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 또 2부 예배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에 그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당시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오류를 또 지적하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한 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5분 교회사라는 책에 보면 당시 마르틴 루터 목사님을 괴롭게 하던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의 부패의 모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면죄부 판매예요. 베드로 대성당의 무리한 건축으로 인해서 당시 로마 카톨릭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성당 하나 짓는데 그렇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까?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교단에서 성당 하나 짓는 게 무슨 큰일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베드로 대성당은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되는 데까지 120년이 걸린 성당이에요. 그 규모가 지금도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런 자그마한 교회의 규모가 아니라 정말로 대규모의 성당을 120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그러니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을 보면 지금 이름만 들어도 미켈란젤로, 브라만테 같은 건축가들, 미술가들이 거기에 동원이 되었어요. 특별히 그 베드로 대성당 안에 있는 채플 중에 하나인 시스티나 성당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천지창조 천장화가 있고 또 최후의 만찬 그림, 그 벽화로 그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성당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당을 만드는 일에 동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갔고, 그 일이 결국에는 이 캐톨릭의 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면죄부를 그래서 팔게 돼요. 면죄부, 죄를 면하여 주는 종이를 판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 면죄부를 받으면 너희의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가 나면 너희 죄가 하늘에서 사하여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면죄부 판매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헌금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천국에서 하늘에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당시에는 통용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 평신도들은, 당시 로마 카톨릭의 신자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도 볼 수가 없었고, 라틴어를 알지 못해서도 못 봤지만 성경을 가지지 못했어요. 이 마르틴 루터 목사님도 성경을 처음으로 온전히 갖게 된 때가 언제냐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고 사제가 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온전한 성경을 처음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평신도들은 성경의 내용이 어떤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라틴어로 된 성경,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번역의 과정에서 보면 정말로 틀린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라틴어 성경에는 이 회개하라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해하라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뭐하고 용서 안 받고 천국에 가요? 고해하라는 거예요. 사제들 앞에서 너희들의 죄를 고해하고 사제들 앞에서 너희들의 자복하면 사제들이 너희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면죄부 판매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사제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는데 뭐 면죄부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있느냐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죄부 판매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그걸 보면서 정말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는 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 로만 카톨릭의 행태 가운데 마르틴 루터 목사님을 괴롭게 했던 두 번째는 뭐냐면 만성절의 유물 공개라고 합니다. 만성절은 어떤 날이냐면 모든 성자들의 날이에요. 성인들의 날. 이 캐톨릭에는 성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순교자라든지 뭐 신앙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성인들을 대단한 그 반열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절이라고 모든 성자들의 날이라 그래서 그 성인들의 유물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유물을 가서 구경을 하고 만져보고 거기에 입맞추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유물들을 통해서 기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유물을 만져서 병이 치료된 사람들도 있고 그 유물을 만져서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도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우상이고 미신이죠. 그런 만성절에 대해서 이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정말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렇게 성인들의 유물이 가치를 갖게 되자 나중에는 어떤 일도 생겼죠? 가짜 유물도 많이 만들어졌고 또 그 유물들을 서로 훔쳐가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은밀히 거래되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런 유물들도 있어요. 어떤 유물들이 있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러 왔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쭉 있잖아요. 누가복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주러 왔다가 그 천사한테서 깃털이 하나 빠졌대요. 네. 왔을 때 깃털이 하나 빠졌는데 그 깃털을 보관하고 있다고 가브리엘 천사의 유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성 코스마스 성당에는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의 젖이 담긴 병이라고, 네, 그렇게 이게 마리아의 젖이 담겼던 병이다, 예수님이 먹었던 그 병이다 해서 그걸 유물로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를 가지셨을 때 그 최후의 만찬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 네, 그걸 유물로 만들어 놓고 이걸 만지면 너희들에게 기적이 임하고 이 유물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은혜가 임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그런 사태들을 보면서 95개조 방방문을 내겁니다. 그래서 방방문의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교회의 보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당시 카톨릭 교회는 성인들의 공적을, 성인들의 업적을, 성인들의 선한 일들을 교회의 보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루터 목사님은 그걸 반박하면서 교회의 보물은,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무엇이냐면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교회의 진정한 보물이다라고 천명합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면죄부에 있는 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는 고해에 있는 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는 사제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종교개혁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새로운 지침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어요. 그 원동력이 뭐냐면 오직이라는 원리예요. 오늘 17절 말씀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라는 책에서는 1517년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 그리고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오늘까지 분리된 채로 남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원리는 오직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의 오직의 원리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종교개혁의 원리 중에 하나였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루터 당시에도 카톨릭 교회에 성경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미 구약성경은 얌리아회에 의해서 AD 90년에 정경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로 397년에 이미 신약의 27권이 정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루터 당시 이미 중세교회 안에도 온전한 성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시 교회는 성경보다 교황의 말에 더 권위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인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가 있냐면 교황 무류성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교황이 공적인 자리에서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선포한 말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교리예요. 그럼 교황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한 말에 오류가 없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사람이 한 말에 오류가 없다라는 이 교리는 오류가 있는 교리예요. 그럼 사람의 말이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나 생각에 오류가 없다는 교리는 성경보다 사람의 말에 더 권위를 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의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면죄부가 등장하고 그것을 사서 죄를 사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천사의 깃털이 떨어져서 그 깃털을 만지면 너희의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엉뚱한 교리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 위에 세워져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시내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내 말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시대를 보면 굉장히 많이 타락하고 우상도 섬기고 범죄하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온갖 죄악이 만연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신앙적인 왕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해요. 요시야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많은 왕들이 그 무너진 종교를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신앙, 무너진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과 종교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시작이 되었던 건 뭐냐면 율법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자리 위에 그들의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여러분 무너지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신앙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담과 하와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처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 인류 최초로 죄가 들어오게 된 계기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데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신 다음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반드시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어 성경에는 죽으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트 타 무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트라는 게 죽음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모트 타 무트 해서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집어넣어 놨습니다. 히브리어는 따로 강조하는 용법이 없어요. 강조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하면 그게 강조하는 거예요. 죽으리라는 말을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을 거다라는 걸 하나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뱀이 하와에게 물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고 난 다음에 뱀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더 결정적이에요. 뱀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걸 죽을 수도 있습니다. 뱀은 또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완전히 뒤바뀐 결과가 끝에 가서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성경에 대한 권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도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결국에는 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결론을 우리 생각으로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됐어요.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지도 모릅니다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결국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반석이고 토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했던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직의 원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로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인들의 공로를 교회의 보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인이라는 지위는 카톨릭에서 인정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선한 행위가 넘치고 넘쳐서 흘러 넘친대요. 이게 저는 잘 표현이 이해가 안 됐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성인들의 선한 행위는 그들의 삶에서 흘러 넘친대요. 그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선한 행위는 여유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요. 그들의 선한 행위는 여유분이 있어서 교황이 그들의 남은 업적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그런 공로 업적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성인들의 유물이 비싼 값에 팔리고 어떻게 성인들의 그 해골, 유골들을 막 훔쳐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선한 업적을 우리가 좀 받아보려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인이란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누군가의 업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우리에게 은혜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업적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가능하다면, 우리의 행위로 가능하다면, 우리의 공로와 선한 일들로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많은 사람들의 관심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선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선하게 살면 내가 내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알지 않냐?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런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는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행위에 온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걸 가져다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내 행위로 네 선함을 증명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예, 알겠습니다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를 제자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수근수근 하죠? 우리가 보기에 저 청년 훌륭한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계명도 잘 지켰고 보니까 훌륭하게 잘 자랐고 신앙 안에 잘 자란 사람인데 저런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냐? 제자들이 뒤에서 그런 말로 수근수근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공로나 선한 일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오직 은혜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인데 다섯 번째까지 언제 가나. 네. 크게 웃으시는 분은 막 머릿속에 떠올리신 분이에요. 네.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까지만 좀 길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짧아요. 네. 이런 걱정하실까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짧게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늘 17절에 다시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근데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통로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어려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통로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믿음이고 그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금 시세가 많이 올랐대요. 우리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 거래는 이제 파는 가격은 60만 원도 가까이 간다고, 한 돈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금값이 너무 올랐어요. 금 다들 좋으시죠? 근데 여러분은 금보다 더 귀한 거 갖고 있대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죠? 그럼 금으로 뭐 살 수 있으십니까? 금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별로 그렇게 금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금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금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쌓아놓아도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수도사가 돼서 고행하고 수행하는 일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떤 수도사도 나보다 열심히 수행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단정할 정도로 열심히 수행을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너무 고행과 수행을 심하게 해서 건강이 악화될 정도였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행과 수행에 힘썼던 이유를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고행하고 수행하는 일에 힘썼냐면, 내가 이렇게 금욕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대요. 수행하고 고행하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계속 가졌냐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고행을 하고, 얼마나 더 수행을 하고, 얼마나 더 금욕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항상 수행하고 고행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지만 마음속엔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그 로마에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성지순례 비슷하게 갔어요. 로마에 가서 어디를 방문했냐면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곳,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걸어가셨던 계단이 있어요.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계단. 거기를 이제 수도사들이 방문해서 거기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행을 하냐면 무릎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계단은 걸어가도 어떻죠? 어려워요. 근데 무릎으로 올라가면 어때요? 훨씬 더 힘들어요. 무릎 다 버리죠.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고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게 다 나의 구원하고 어떤 상관이 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고행하고 열심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만족할 기준에는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로마서 연구를 시작했대요. 그때 로마서 발견한 성경 본문이 뭐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그 로마서를 통해서 이 루터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은 내 수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내가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수동적인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공로를 통해서, 내 수행을 통해서, 나의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순간 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다시 태어나 열린 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체험이에요? 중생의 체험이고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마치 내가 수행이나 고행이나 내 어떤 업적을 통해서 의에 이르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이, 그리고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생이고 거듭남이에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 생활에 오직 믿음의 신앙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원리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원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그럼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냐,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물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될 때에 그것의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치하셨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인생 최대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업을 갖고 있지만, 돈은 많이 벌지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은 받지만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의사가 인기 있는 직업이에요. 의사라고 해서 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 참된 목적을 발견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그 삶에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직업이 다르고, 여러분, 삶의 자리가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 예수님께서 2달란트 5달란트 모두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라고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여러분 종교개혁의 원리가 우리 안에도 회복되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 온전한 신앙, 참된 신앙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참된 권위, 유일한 권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자녀가 되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된 신앙의 삶,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